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고 이제 단계적으로 코로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미사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원도 일단은 미접종자까지 포함하는 그런 선에서 250명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저희 본당에서는 뭐 CCTV까지 한다면은 300명 이상도 미사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미사 참여에 나오시는 숫자를 감안하면은 이제 6대 미사 모두가 다 거의 제한 없이 미사 참여에 나오실 수 있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개인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것, 그것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를 낀 상태이긴 하지만은 성가도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미사가 조금 더 다이내믹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연중제 31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례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종교마다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뭐 불교는 자비가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또 그리스도교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교는 사랑이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것의 배경이 되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제1독서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에서 하느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소위 이 구절을 가리켜가지고 쉐마 기도라고 하는데요. 쉐마 하면은 들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 문장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쉐마 기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기도,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인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기도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뭐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꼽을 수 있죠. 우린 주님의 기도도 하루에 여러 차례씩 하는데 아마 이것처럼 아니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여기는 기도가 바로 이 쉐마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여정에 늘 동반하는 기도로서 이 쉐마 기도를 꼽고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또한 동시에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글에 나오는 그런 모습의 이 쉐마 기도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쉐마 기도를 써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성갑에 넣어가지고 몸에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학자들이 내가 율법을 이만큼 충실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한 모습이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형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그런 빌미를 주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법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정도로 이만큼 이 쉐마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 조문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율법 조문이 몇 개 조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율법 조문이 전부 613개 조문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율법 조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지만, 율법 학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율법 조문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율법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하는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법전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네, 교회법전이 얼마나 두껍게 되어 있냐면 이만큼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 정도 합쳐놓은 거, 그거보다는 조금 적겠지만은 그 정도의 두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조문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법의 조문들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죠. 기껏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마 한 10개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수천 개 중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고, 이 교회법이 우리 신자들의 생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너무나 많은 조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율법학자들조차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그런 걸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복음에서는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체면불구하고, 율법학자다라고 하면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많은 율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의 그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고 있죠. 이 율법학자, 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아주 솔직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율법에 대해서 있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있고 또 예수님의 행동이 율법에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등져 있었던, 율법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율법학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이 자구만을 가지고 그저 껍데기만을 가지고 논쟁을 일삼았지만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바로 이것들보다도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동일한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보이시고 있는 약하고 불쌍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모두를 다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측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일상적인 삶 안에서는 하느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느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성당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미사 참여 열심히 하고 영성체하고. 그렇지만 성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는 내가 언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할 정도로 하느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뿜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루카복음에 착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얻어터지고 가진 것마저 다 뺏기고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사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정말 너무 가엾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부축해가지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상처를 봉합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들려와서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인, 사제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인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 하면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직책을 맡은 그런 이스라엘의 한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피를 본다, 피를 만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정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율법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부정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돌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힐끗 보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레위인, 그리고 사제, 이 세 사람 중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레위인, 사제, 이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이런 면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서 알려주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목들을 걸러가지고 한 단어로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 안에서의 사랑과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생애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떠나서는 말씀하신 적도 없고 사랑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다가 사랑으로 사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차원이 높은 것도 있고 차원이 아주 바닥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면에서는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해타산이 결부된 사랑, 어떤 조건이 걸려져 있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고, 때로는 사랑이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낮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외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강아지까지도 그걸 다 할 수 있죠.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이 있다면 얼마나 따릅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는 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때로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것만 같은 사랑, 바로 그런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정말 가슴이 쿵쿵 뛰고 하는 이런 대상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웃사랑에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 외모가 멋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죠. 그냥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저절로 끌려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나에게 도움을 준 일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일 거고,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그러한 사랑은 더 뜨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못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신자가 되겠구나, 신자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 사랑,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나를 사랑으로 끌어간다라고 할 때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큰 학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사랑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은 사랑을 하고 베푸는 것은 더 기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또 누구를 미워할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것 같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하느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우리는
모든 계명,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 이것을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사랑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사랑의 기쁜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묵상을 합시다.